구약성경 창세기 11장 4절, 제 성경으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자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또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이렇게 밝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운전을 하고 다녀도 여러분 그 운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 이렇게 여러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보호막을 쳐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다 가지고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두 손 높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가정으로 축복이, 또 이웃에게로 주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안 한 사람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벽돌을 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흙이나 돌로 우리가 집을 지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돌의 모양을 다 깎아야 되고, 또 여러분 중간중간에 흙으로 이렇게 메꿔서 하면은 흙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갑니까? 또 갈라지고 또 거기서 여러분 쪼개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석을 가지고 하면 마음대로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벽돌을 탁 찍어가지고 집을 지으면요, 아주 네모 반듯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계한 대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벽돌을 구워서 만드니까 그 벽돌을 굽는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빨간 벽돌을 알잖아요. 그 딱 얼마나 단단해요. 사람은 연구심이 좋기 때문에 기술이 날로 갈수록 발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빌딩을 많이 높은 집을 지면은 나무로 지어야 되니까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단단한 벽돌, 단단한 골조 이런 것이 생겨서 100층도 이제 여러분 짓고요, 그 이상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이 갈수록 막 발전을 해갑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여러분 빌딩을 짓자는 거죠. 높은 그런 여러분 건물을 짓는 거죠. 그리고 탑을 높이 세우자는 거예요. 탑은
우리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프랑스만 봐도 그 파리의 에펠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324m 정도 된답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또 국가마다 높은 탑들이 있고요. 또 기념탑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건물을 올리고 탑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창세기 시대니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굉장히 오래전 시대인데도 그만큼 사람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 그런 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붙이면 단단하게 붙거든요. 여러분,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잘 붙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어 지으니까 원하는 모양대로 착착 이렇게 여러분 건물을 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흩어지지 말고 함께 이제 모여서 살자는 거예요. 자, 건물을 높이 짓고 성읍을 짓고 탑을 높이 여러분 세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도시에서 함께 살면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그렇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그 바벨탑이 여러분 나쁜 건가요? 지금 여러분 빌딩 높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빌딩 세우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멋있는 기념탑도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편리해지니까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머리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IQ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더 그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여러분 발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갖다가 여러분 100층 그 이상의 120층을 짓는 것도요, 그거 정상인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탑,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그 무너뜨리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연구한 것, 그 기술이 발달한 것, 성을 높이 세운 것, 탑이 높이 세운 것, 그것이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무너뜨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 보니까 누구 이름을 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자기들 이름. 자, 여러분 흙으로 빚어가지고 구우면 벽돌이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처음에 만드신 분 머리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거예요. 기막힌 아이디어 아니에요? 처음 벽돌을 만든 사람, 처음 여러분 도자기를 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발견을 했냐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참 이게 사람이 뭘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되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단단해지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벽돌이 생긴 거지 처음부터 벽돌이 생긴 건 아니죠. 여러분 머리가 참 너무 좋은 거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에게 뇌를 줬는데 그 뇌를 잘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래서 편리할 수 있도록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벽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높은 빌딩을 지는 것도요,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100층짜리 높은 빌딩을 쫙 여러분 지었습니다. 짓고는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 홍길동 기업, 홍길동 빌딩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홍길동 주식회사 이렇게 그 건물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럼 그 꼭대기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딱 그 사업의 기업체의 로고를 딱 이렇게 박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딩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다 뭐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가 보여요? 이름이 보이잖아. 홍길동 이렇게 딱 여러분 보이면 사람들이 그래 그걸 보면서 야, 저 홍길동 빌딩 좀 봐라. 야, 홍길동 빌딩이 정말 대단하네. 정말 엄청나네. 야, 어떻게 저렇게 빌딩을 질 수가 있지? 그러면서 홍길동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높이는 거야. 홍길동이 지은 것처럼 되는 거야, 그 건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셨는데 우리가 뇌의 몇 프로를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10% 안팎이랍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10% 안팎이래요. 10% 여러분 정도 써가지고 빌딩을 짓고 날 수 없는데 막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여러분 그 이런 엄청 빠른 여러분 그 전철을 만들어내고 또 열차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 보면 만약에 뇌 전체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차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팍팍 나와가지고 날아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이상도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 10% 써가지고 이 정도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뇌를 갖다가 10% 이상 더 쓰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가 탁 나오고 막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갑부가 되실 거야. 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아이디어가 뛰어나니까.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아이디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아이디어가 딱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야기 들어오면 그게 돈이 보인대요. 물론 돈 벌어갖고 또 못된 일 하면 안 되죠. 잘 남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뇌를 갖다가 전체를 쓴다면 엄청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결국은 누가 주냐?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 지혜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막 지혜를 주니까 짐승을 딱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딱 동물을 보니까 쟤네 사자라고 지면 좋겠다. 사자, 또는 호랑이 이렇게 막 짓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솔로몬에게도 여러분 그 지혜를 딱 주니까 엄청난 지혜가 그냥 나와서 재판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다윗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뇌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빌딩도 짓게 되고, 여러분 건물도 짓게 되고, 비행기 이상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빌딩을 짓게 하신 분이 원초적으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안 주면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빌딩에다가 빌딩을 짓고 그 빌딩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작품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빌딩 이름에다가 다른 이름 안 쓰고 거기다가 은혜 빌딩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다음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적인 그런 거 성경적인 걸 딱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야. 그게 그 중심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읽으셔요. 또 하나님 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이름을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이 빌딩을 짓고는 홍길동 작품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이름을. 그게 여러분 홍길동 작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홍길동의 뇌를요 조금만 파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못 집니다. 질 수가 없어요. 뇌를 잠시 정지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빌딩을 짓겠습니까? 못 지죠. 뇌의 오른쪽, 여러분 사람이 뇌가 있는데 오른쪽 뇌가 이렇게 정지가 되면요 왼쪽 팔을 쓸 수가 없다랍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대요. 이 뇌라는 게 참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이 이 뇌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뇌에서 좀 뭔 이상이 또 생기면 여러 병들이 생기고 치매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다 옵니다, 여러분. 그 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뇌는 노래하는 뇌도 있고요. 또 여러분 그 뇌가요. 뭔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뇌도요. 하나님이 주시고요. 거기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재능을 할 수 있는 뇌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뇌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천부적으로 타고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따라가요, 그 사람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거 주신 것 가지고 양쪽 팔을 움직이고 여러분 발을 쓰고 또 머리를 쓰고 그래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빌딩을 지었으면은 하나님 작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거기다가 조금 자기 이름을 넣고 싶으면 하나님 작품 그러면 가로 열고 홍길동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그럼 좀 나을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홍길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야 하셨다. 그런 의미잖아, 그게요. 그런데 바벨탑을 사람들이 막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다 걸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제도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절에 굉장히 오래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 아이씨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아요.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럼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기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바람이 이렇게 조금씩 부는데 바람이 안 보인다고 어떤 사람이 바람이 안 보인다고 아이씨 바람도 안 보이는데 바람 어딨어? 바람 없어? 이렇게 말하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않고 막 여러 말을 막 하더라고. 막 어디서 막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막 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더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들어줬어요. 나중에는 싹 들으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좀 높으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라고. 사람은 사람을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조차도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야기 안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다 보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귀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깊이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 아들 중에 큰아들이 엘리압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을 쓴 자가 딱 갔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했었구나. 그래서 바로 그냥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기름병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냐?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저 들녘에서 양치고 있는 그 여러분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그 형제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아들 없냐? 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뭐 볼 필요도 없다고. 그런데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깊은 그 안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가 좀 초라하고 좀 많이 못 배우고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는 일마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 사이에는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 빌딩 짓는 것은 참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네가 잘 지금 사용하고 있어. 정말 잘했어. 흙으로 벽돌 만드는 기술 그렇게 너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잘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내세우지 않고 내 이름만 네가 내세우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너,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너, 하나님을 부인하는 너,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고 네가 선언하는 너에게는 내가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힘을 다해서 쌓았던 바벨탑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발달시켜서 우리가 편리하도록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옷을 여러분 입으시고 더 좋은 집을 사시고 또 여러분 더 좋은 정수기를 통해서 더 좋은 물을 여러분 마시는 것, 또 좋은 차를 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 거야. 하나님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정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또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슨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흥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디로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왔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이름을 내지 않고 내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여러분 이제 취직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어도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취직을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사업을 해도 작은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사업을 여러분 하실 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드러내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내려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셔요. 내가 이룬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이고 내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살게 하시고요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여러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시는 분 이런 분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이제 여러분의 그 입술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그런 입술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